기도주일 동안 오늘 저녁 집회를 통해서 다시 만난 예수, 다시 만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재림 성도라고 하면서 실은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은 1844년에 재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바로 이 초대교회를 구성했고 흩어졌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님 이후에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어수선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러 가셔서 그들을 통해 다시 만날 재림하실 그 날을 그들을 통해 준비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요. 전해진 예수, 믿어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문들, 그 이야기들을 들은 새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리아로 분류되었던 여러 마리아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그들은 이제 거기서 슬피 울며 있다가 그래도 이 모든 사항들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내용들을 알려줍니다. 그때 자신들은 보지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소문에 의해 예수를 찾으러 왔던 11명의 제자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가 계셨던 그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소문에 의해서 찾아온 그들의 모습을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3일에 부활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서 11사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를 할 때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허탄한 듯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의 허탄한이라는 그 말은요, 잡담처럼 들었다는 겁니다. 어리석고 허튼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진실을 진지하게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진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한 3일도 채 안 됐죠. 시간상으로 볼 때. 3일째 되는 이 시간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간절해서 얘기하는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엔 어느 날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기준을 갖고 듣겠습니까?
말씀의 기억을 가지고 천사가 가르쳐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얘기했던 그 사람들, 비록 이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 이야기,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기도로서 병을 고쳤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내 삶에 확신이 생겼다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듣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결과로 받아들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 속엔 주님께서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인가요? 하나의 신화 같은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 있는 반드시 현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준이 믿음이라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때, 우리의 지식이 믿음을 넘어서지 못할 때 우리는 지적 수준,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 모습을 슬피 울고 있었던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가르쳐주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가르쳐줬던 그 모습을 실제 온 하늘은 기쁨의 날이었지만 제자들에게는 어떤 날이었어요? 불안과 혼란과 의욕의 날이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얘기는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가슴 벅찬 건지 몰라요. 3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3년간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일을 사무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분명히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속에서 그 뜨거움이 없을 때 그 모습은 이렇듯 그 하나님이, 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났다고 할 때에 그저 냉랭하게 반응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저들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예상과 달랐기 때문에 그건 예수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까? 내 수준에 맞는 하나님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나타나 있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변치 않은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면서 그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과 자아를 죽이지 못했던 그 모습 속에 자신의 예상, 자신의 생각, 자신의 수준을 넘는 그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환상과 현실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환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현실이라고 나누면서 이원화시키면서 현실 속에 실제로 부활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실제 그 제자들의 모습은 이랬어요. 여자들이 예수를 보았다고, 주님을 보았다고 말할 때 그들은 환상으로 생각했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수준, 내 생각,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은 그저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생활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어쩌면 그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가 어쩌면 주변에 그 당시에 실권자들이었던 이 사내들인 회원들, 제사장들로부터 자신들이 압박받을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실제 우리의 신앙은요, 내 수준과 내 환경을 넘어서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설 속에 이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설할 때 뭐라고 하지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뭐 했어요? 막았어요. 예수께서 사셨다는 말씀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욕심과 내 수준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만나는데 주춤했습니다.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멸망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생각하고 말씀 하나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온전한 삶에 대한 헌신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의 이야기와 내 삶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나는 나 예수님을 여기서 놓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구주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모든 시간 동안 기뻐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인들의 눈물 때문에 그들의 눈물이 눈을 가리는 그 상황 속에 비탄한 그 감정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적인 신앙, 감성적인 신앙 속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고갈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예수를 쫓느라고 이 여인들로 예수를 보지 못했고,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은 확실하지만 예수님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 얘기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 찾을 법한 그 제자들도 예수를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고 찾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내 수준으로 예수를 판단하고 맹목적으로 남들 가기 때문에 따라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매 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무리는요, 맹목적인 무리 가운데에서 증거를 찾는 한 명의 제자와 보고 믿은 한 명의 제자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인들이 그 11사도에게 갔을 때, 제자에게 갔을 때 남들은 진짜 부활했을까 하고 슬슬 올 때 누가 급히 왔어요? 실은 아무도 안 왔어요. 2명의 사람이 왔습니다. 실제 누가복음 24장에는 그 이야기를 사도들은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지만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얘기 듣고 무덤까지 와서 무덤에 달려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구부려서 그 무덤을 보고서 진짜 예수님이 있나 없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는 이 모습을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에 갔습니다. 둘이 같이 갔는데 베드로보다 누가 더 빨리 갔다고요? 베드로 외에 왔던 다른 제자, 이 제자는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먼저 무덤에
이르러서 구부려져 있는 세마포를 확인합니다. 어느 제자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 속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맞지만 설마 그렇게 될까? 그런데 오직 두 사람만 그 이야기에 진짜 예수님 어디 있어 하고 쫓아갔어요. 성질 급한 베드로보다도 더 빨리 그곳에 도착한 건 누구였어요? 요한이 가서 진짜 살아나신 것 같아. 세마포만 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그것만 보고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를 찾지도 않았고요. 그 이야기를,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9절에는 예수께서 살아나시겠다라는 그 말씀은 아직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살아나신 것은 맞는데 어떻게 되고 어디 계신지 더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기껏 여인들이 밤새서 새벽부터 예수님 만나러 와서 그 증거를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은 오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고 2명의 제자들이 반응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반응한 게 어딥니까? 실제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반응했던 두 사람,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라면 한번 들어보고 한번 움직여보자, 그렇게 그의 삶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마리아가 기쁜 소식, 예수님의 실제 부활했던 소식 듣지 못하고 그들에게서 얘기했을 때 실제 그들은 슬픈 기별을 가지고 갔어요. 왜 그러냐면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부활한 건지 시체가 없어진 건지 모르잖아요. 슬픈 기별을 갖고 갔을 때 급히 그 무덤으로 뛰어갔던 그들의 모습을 실제 이 시대의 소망에서는 살아나셨다는 증거를 분명히 그들이 보았는데도 베드로는 자포자기했습니다. 어딨지? 어디 계시지? 시체가 없어졌나? 그 정도에서 반응했어요. 하지만 요한은 그 예수님의 세마포의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보고 믿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살아는 나셨구나.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라도 반응할 수 있었던 그들의 믿음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모습을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그들이 이 물고기를 이렇게 낚다가 금을 쳐서 금을 던지고 물고기를 낚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베드로는요, 그 성격이 있어요. 4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그 전성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확실하다 생각하면 먼저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었어요. 실은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리고 제자들이 누구 랍비고 엘리야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묻느냐라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얘기할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제일 먼저 대답합니다. 제일 먼저 대답하지만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를 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또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쩌면 그의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의 모습을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내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호언 장담 속에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네가 나 부르고 저주할 거야. 끝까지 자기는 안 하겠다고 나중에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부인하지요. 그리고 저주합니다. 이런 자신의 행동파 신앙을 갖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봤던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베드로의 달려갔던 그 신앙은 늘 예수 앞에서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다 하지도 못하고 호언장담하면서 입으로만 신앙했던 그 모습일지라도 예수의 이야기에 그렇게라도 반응하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나님께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지켰습니까? 성경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러지? 아니요, 우린 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족할지라도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이야기, 예수가 없어졌다는 그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 하나만이라도 반응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해도 예수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은요, 예수의 가장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성격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화내기 좋아하고요. 너무나 급하고요. 안 되면 자기 혼자서라도 뭔가 뚝딱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어머니와 그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라는 표현을 기록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기록해요?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의 십자가 옆에 끝까지 함께 있었던 그 제자. 가장 사랑 많이 있고 가장 예수님 옆에서 예수의 어머니라도 맡김을 받을 수 있고 부양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제자. 비록 성격 더럽고 불같은 사람일지라도 예수 만나서 예수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이 뭐한 거예요? 변한 것을 경험한 예수의 가장 사랑한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행동파 베드로에게 스타트는 졌어요. 하지만 사랑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그는 가장 먼저 그 제자 중에 먼저 무덤에서 확인합니다. 베드로도 보고 못 믿었지만 누가요? 요한은 보고 믿었습니다. 맹목적 신앙하는 무리 속에 그래도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서라도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가장 은혜 입은 이들이 돌아갔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여인들이 먼저 그 뜨거운 사랑을 갖고 무덤에 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지요. 그리고 이들도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결국 두 명이 왔습니다. 근데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인들이 깨닫지 못한 것. 이미 마태복음 26장엔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예수를 먼저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 예수를 만나기 위한 그 삶을 드릴 수는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형태가 되든지 이 11명의 맹목적인 사도들처럼 혹은 그 중에 2명의 개인적 은혜와 사랑의 경험이 있어서 반응하는 2명의 사도처럼 그렇게라도 예수님 앞에 반응하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제사장의 무리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요, 확실하게 아직 이 여인들은 확증하지 못하고 갔어요. 근데 그 확실하지 못한 기별에도 어쨌든 맹목적 신앙을 하건 개인적 경험이 있건 그 사람들은 반응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를 만나려고? 예수를 만나려고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무리는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실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경비병을 통해서, 다른 루트죠. 여인들을 통해 듣지 않고요. 경비병을 통해서 듣는데, 경비병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덤을 지키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흔적을 다 확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갔고요.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얘기를 할 때에 놀라운 게 마태복음 28장 12절에 그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참 놀라운 건 알고 있었음에도 안대로 반응하지 않고 전혀 반대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증자를 세우죠. 우리가 잘 때 시체를 가져갔다고 거짓말하게 하고 내가 너희 보호해 줄 테니까 이 거짓말만 확실하게 소문만 퍼쳐줘. 그리고 군인들이 돈 받고 가르친 대로 해가지고 그 소문이 유대인들이 다 아는 소문으로 퍼졌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소문에 불과했고 진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였어요. 실제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사단의 도구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을 아직 끌고 갈 수 있다는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가 확실하게 들리고 사람들이 한번 요동을 치면 자신들의 위치도 위태롭고 또한 자신들이 얘기했던 모든 종교적인 가르침도 틀려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이야기를 덮으려고 합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와 기별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그들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그분이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입증하는 것뿐이 자신이 사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그들은 예수 앞에 바른 예수의 복음을 스스로 부인했고 내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왜곡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상태에 이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죠. 저 예수 분명히 뭐 할 거다? 살아날 거다. 살아날 거니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살아날 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비병을 세워서 지켜서 무덤을 아주 봉인해서 못 나오게 해서 확실히 죽여야 된다. 이미 이들은 예수의 제자보다 예수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사단의 대리자가 됐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은 그 말씀을 너무나 정확하게 어겼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지 알고 계시지요? 6,000년의 지구 역사 속에 선포된 모든 말씀은 그는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가 알고서 그 성경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말씀은 알고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아는 만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이들은 내 자아와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부활에 대한 기별을 듣고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도 내 자아를 깨지 못해서 그들은 믿음이 그 안에서 자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등 돌렸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이미 예수로부터 등 돌려져서 양심을 거스려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됐습니다.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겉으로는 잘난 척하고 영적으로 뭔가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짜 예수가 계시지 않는 그 신앙인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 예수님을 말로서 거역한 모든 죄들, 이 모든 죄는 사하심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 얻지 못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처럼 그들의 양심에,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전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 기득권과 내 생각 때문에 우리는 고의적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의 무리는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객관적 사실은 알았지만 주관적 예수를 고의적으로 거절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를 거절했던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의 말씀을 뜨겁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에 경험되고 느껴지고 적용되고, 비록 적용하는 과정에 늘 무너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반응하지 못하고 그저 민기적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오는 그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 마음속에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남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달은 만큼의 그 삶이 내 안에 적용되고 변화되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런데요, 여기에 이 사람들보다 말씀도 몰랐고 예수님도 잘 몰랐지만 한 사람이 부활한 예수를 만납니다. 제자들도 다시 한번 무덤을 확인하고 다 돌아간 뒤에도 그 앞에 남아서 기다렸던 한 사람. 예수님 분명히 살아나셨고 분명히 내가 여기서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으면 올 거야. 어쩌면 맹목적이지만
어쩌면 뜬금없는 신앙이지만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진실된 기다림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에 있었던 이야기,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를 만납니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섰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있었길래 그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이야기 잘 아시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절로 10절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8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막달라 마리아는요, 사람 예수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찾았고요. 그의 심령이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서 있었어요. 그가 보고 배운 게 별로 없어서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들은 여러 사람들 틈에 섞여 있어서 어쩌면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지만 일하느라 정신 없어서 그 말씀을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들 교회 와서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지만은 기껏 와서 말씀 드리려 할 때 식사당번 내면 말씀 들어요? 밑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밥하느라 말씀 못 들어요. 그러다 보면 그 주에 살아가야 될 영적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일하면서도 예수님 위해서 봉사하면서 마음의 감동과 은혜로 그렇게 봉사하면서 말씀 놓쳐서 예수님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이 정결할 때, 진실될 때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청결하다라는 그 말은요, 순결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이 뜻이 이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 단어가 쓰이는데 하그노스라는 단어와 카다로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하그노스는 하나님에게 쓰이는 단어고요. 카다로스는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 중에 순수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진실된 그 모습을 갖고 있을 때 그가 누구를 봐요? 주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순결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가난하고 청결하고 순결한 그 심령으로 애통할 때 그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혹 말씀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만큼 내 삶을 감동시킨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순결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내 삶을 구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요한복음 20장에도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마리아가 예수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예수를 누구로 알아요? 동산직인 줄 알아요. 이 무덤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지금까지 다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돌아가셨는데 시체가 없어졌다고. 당신 봤냐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도 그 옆에 예수가 예수인지 몰랐던 마리아가 한마디로 무너집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예수인지 몰랐는데 마리아야. 나의 이름을 불러줬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리아는 라비여, 라비여, 내 하나님 여기 계셨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둥켜 안겠죠.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직 나 붙잡지 마. 나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고 지금 너하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 마리아가 말씀도 잘 몰랐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삶을 살았고요. 예수님 따르는 추종자 중에 핵심 멤버도 아니었지만 뜨거운 사랑과 은혜로 그가 순결한 마음으로 간절히 애통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그를 몰랐지만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는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경험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의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경험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불리는 그 순간 시리에 빠져있고 낙심했던 마리아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음성을 들은 자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 그 순간 마리아가 바뀌었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누구도 보지 못했던 예수, 내가 먼저 봤다. 시리했던 사람이 예수의 불러주는 이름 하나로 모든 삶이 바뀝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 혹 신앙 때문에 나의 모든 영적인 모습이 무너질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라도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고 그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서 있을 때 나를 불러주는 그 이름 하나만 듣는 그 순간 그것이 될 때 우리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세상에 나가서 나의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나의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였던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해주고 예수께서 나를 불러주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 그 삶이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서 희망 없는 인생 속에 가장 큰 희망으로 예수를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 다시 만난 예수를 다시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여도 상관없고요. 대제사장에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위치보다 내 삶에 역사하신 나의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서 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나를 불러주는 그 예수를 생각하며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이제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분명히 오십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 삶에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이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의 삶을 제자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내 삶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문입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연합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음악이 찬미가 마칠 때까지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기도가 거의 끝날 때 제가 기도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